일단 딱 제가 들었던 느낌은 그 신앙 서적을 읽고 있는데 뭔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챕터에서 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음,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 읽혀지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음, 맞는 거지. 그런 감정. 그러면서 좀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다뤄왔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좋았어요. 네. 음, 거룩한 네, 이런, 되게 뭔가 그냥 성경책을 읽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시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저는 그냥 심플하게 행복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음, 오랜만에 평일에는 사실 성경 말씀 읽기 어려운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되게 성경 말씀이 읽기 음, 편하게 나와 있네? 음, 라는 느낌? 아, 맞아.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열정, 뭐 이성 이런 게 이런 거를 내가 또 생각 안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되게 좋구나. 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음. 진출이 얘기 들으면서 진출이가 정확하게 이 책을 이해하고 있고 진출이한테 참 좋았을 거예요. 원래 진출이가 성경을 부대에서도 많이 읽었고 쉽게 말하면 이 책은 MSG 무첨가 그런 거예요. 음, 어떤 신앙서적이 읽으면 자기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음,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보지만 불편해요. 근데 이분은 담백하게 네, 진출이 얘기한 그대로 MSG를 안 쳤다. 어,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향하도록 어,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스텝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디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자 이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 역할만 하지.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 네, 진출이가 참 진출이의 말조차 담백하게. 네. 다음 분 한마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뭐 글자 몰라서 오늘 글자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할게요. 네. 저도 그 1장을 읽어봤는데 음, 분들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닌데 이분 진짜 우리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네라고 느껴졌어요. 음, 감사했고 사실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이제 뭐 기도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딱 읽고 느꼈을 때 1장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는데 너 누구냐면 어떡하지? 너무 허무하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음, 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더 점검하게 되고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나?' 이렇게 저는 그때 1 장을 읽고 그랬었고 오늘 읽었을 때는 진짜 '이거 책이 되게 실제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저 오늘 청정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음, 근데 청정이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일맥상통한 건데 근데 요즘 저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내하는 거였거든요. 계속 음, 근데 인내는 진짜 말 그대로 인내니까 사실 뭐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혼자 생각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인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훈련시키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음,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뭐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아 네 하나님 선하심 믿어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넘어져 있고 근데 이렇게 인내하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저는 되게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내가 믿고 있나? 하나님 믿으면은 그렇게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그 성장 이런 게 되게 저 지금 제 삶에서 청중? 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와 닿았고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좀 항상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끝입니다.
선희가 잘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금요일 날 4번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실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예배를 이미 주일날 드리잖아요. 드리고 그 본문으로 또 제가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으면서 또 동일한 내용을 다뤄야 되고 더 쉬워야 되고 그러면 제가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인성도 아시고 저는 뭘 얘기했냐면 지금 선희가 얘기했던 부분을 강조했어요. 총종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제가 강조했을 거예요. 듣겠다 이 말은 뭐야? 들으려고 들어요. 여기는 지금 다 미혼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국장로님이 내 기도신데 장로님이 이제 예전에 민호를 장로님이 가진 건 아니죠. 권사님이 민호를 가진 거죠 배에.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민호 그때 민호 이름도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민호 엄마 뭐 먹고 싶어? 아유 민호가 이렇게 태동이 심하네요. 그러면 이제 민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장로님 그러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과일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제철 과일이 뭐 지금은 뭐 사시계절을 먹을 수 있지만 하우스가 있어서 민호가 지금 젊지만 그 민호가 태어나기 전에 30년 전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민호 엄마 뭐 먹고 싶어? 이 말은 뭐예요? 뭐든지 사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한 의지로 듣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근데 제가 신약에서도 찾아봤어요. 누가 이렇게 들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뒤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들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들어도 들릴까 말까요? 우리가 분주하고 혼잡하게 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순종할 각오로 듣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들이 요즘에 딸들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입으로 싸우더라고요. 언니는 뭐고 메롱하면서 싸웠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막 주먹으로 싸우더라고요. 형제들 싸우더라고요. 뭐 때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너희한테 수천 번 잔소리를 했고 근데 그 잔소리를 그치지 않고 너희도 잔소리 듣는 걸 그치지 않는 건 뭘까?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잔소리를 멈춰야겠지만 너희도 맨날 싸우고 언니 때리고 언니 서로 그렇게 하는 걸 왜 멈추지 못할까? 물론 우리가 뭐 제약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언니 또 때리고 언니도 또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어느 순간 나도 전해야 되니까 전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의가 안 들 거고 어차피 진출가 안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저한테. 되게 불순한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목사님도 길게 할 거고 지루할 건데 그런 마음에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전할 수 없고 설교 안 할 수 없어서 전하고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고 찬양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찬양기도 하고 반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서글픔이 있었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라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찬양인도하는 민호가 하나님에 향한 그 황홀을 뭐죠? 그 거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아까 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 내가 자기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 자기적으로 선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짤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도 멈추려면 나도 너희들에 더 다른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맨날 내가 아빠한테 혼나나? 안 혼나지 않을 수 없을까? 하는 것. 거기다 한번 인식이 있다면 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잘못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근데 뭐 똑같이 자기 기분 나쁘면 언니 때리고 언니 욕하면서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서
잘못한 아빠를 또 잔소리라고 하기 전에 그런 패턴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잔소리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원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그냥 우리를 향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잔소리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이가 말했던 것처럼 청종하는고자 마음이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아니 들을 뿐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는 의지를 수반한 상태에서 듣는가? 그 들음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이요? 저는 먼저 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 할게요. 이 신앙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강렬한 미움과 혐오가 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는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비췄더니 정말 맞더라. 정말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넘어져 봐야 알고 자기 죄성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게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라든가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 맞네? 정말 그러네?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냥 동의되는 척하는 적이 많잖아요. 이제 그냥 순종하겠다는 말도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그럴 거야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과는 확실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세상의 지식과 모든 말은 성경과 다른데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 나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이 정말 공유되고 그런 게 참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그걸 다 배우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내가 혼자 하는 것으로는 이걸 깨닫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 삶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돼야 되는 것이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너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너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심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십시오.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감정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심정이고 태도이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제시시켜 죽입니다. 했는데 음. 내 안에 죄가 뭔지를 성경에밖에 써져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제가 몰랐던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읽었을 때,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걸 내가 경계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슬픔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오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직도 모르는 말씀 너무 많고.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죄책감이 솔직히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런 것이었구나를 느꼈을 때 그 희열이 정말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때, 아, 내가 이런 것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확신도 더해지잖아요. 그런 감사와 또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기쁨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한 삶이 일단은 있어질 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음.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정말 크신 하나님을 느끼는데,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현상은 이 말씀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내가 경외하지 못했었구나. 그동안 몰랐구나라는 게 참 많거든요.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기쁨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힘드는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더 충만하게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뭐 특별히 뭐 완벽하게 얘기해서 피드백할 건 없지만 하나 얘기한다면 공동체가 없으면 어려운 게 아니라 위험해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혼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혼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위험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도 얘기하면서 제가 뭐 피드백 드리지만 혼자 있으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검증이 정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데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같이 지금 나누니까 이런 걸 나누고 또 얘기하는 거면서 궁금한 것도 나누고 몰랐던 것도 나누고 하니까 서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점일 수 있겠죠. 나머지 민호, 혜연이, 수진 있죠? 네, 나눠보죠. 저는 일단은 이거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목사님인데, 항상 목사님이 저희한테 강조하셨던 그 말씀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 들었던 것들도 좀 생각나기도 했고, 확실히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책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초반에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여는 알겠지만 정상훈 목사님 계실 때 저희 이제 그 로마서 공부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순서냐,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결국엔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쭉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
제가 요즘 들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딱히 제 믿음이 뭔가 의심이 돼서라기보다도 왜 사람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더더욱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밖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면서 되게 뭐랄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이제 어떠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또 자기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든 약간 하나의 집단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음,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품잖아요. 수용해 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바깥의 세상에서 보면은 한심하죠. 음, 왜냐면은 어 자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는 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그냥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그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죠. 되게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진짜 짧은 인생인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거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그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세상에서 짧게 살고 가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짧게 가는 동안에 나를 계속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누리지 못하고 음,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음, 그래서 항상 좀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뭔가 그 세상과 그 이제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감사하게도 이제 진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그 그거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억누름 당하고 있고 뭔가 억제된 삶을 산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 구속된 그 삶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처럼 세상이랑 좀 약간 발 한 발씩 걸터 있기 때문에 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음, 저도 왜냐면 그랬고 지금도 사실 많이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 어 머리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머리가 많이 커서 지식이 많고 머리가 많이 크고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포기하고 내려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걸터 놓고 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기쁨을 못 누리고 이쪽에서도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놔 버리면 세상적인 기쁨을 막 즐기고 그냥 할 수 음, 있을 텐데 그것도 하기 싫고 그러자니 또 그냥 예수 믿고 올인하자니 또 그것도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약간 이 세상 즐거움도 좀 즐기고 싶은데 맞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진단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어 그런 힘듦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깊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깊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진짜 구하면 주실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올인했을 때 뭔가 잃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진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민호가 참 좋은 말을 했는데 저는 민호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한 거는 사실 뭐 제가 새롭게 뭘 얘기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해왔던 것들이 지금 민호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책을 중에서 또 굳혀야 되고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이 책이 있구나. 그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하는 거란 새로울 수 없고 새로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지받는 것은 내가 가면 갈수록 MSG를 줄여야 되는구나. 이제 의도적으로 저도 MSG를 쳤구나 생각을 했던 건 청년들을 듣게끔 해야 되게끔 해야 돼. 왜냐하면 민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가 노마서 얘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청년부는 스펙트럼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만 했을 때는 지루해 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저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MSG를 쳤던데 이제 점점 우리 청년부가 바로 본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기 얘기만 3시간 해도 애들이 그걸로 오늘 진출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 있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교회가 또 하나는 즐거워져야 된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 자꾸 부수적인 걸로 교회에 와서 부수적인 걸 찾으려고 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까 이분도 참된 교회의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뭐 치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갈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민호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교회의 수준이 뭐라고요? 너무나 낮은 거죠. 우리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근거가 내가 고민하던 거 치워주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거 치워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거기는 온통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그 관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조차도 캐캐묵은 논쟁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본질적인 고민으로 가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원래 목적들을 찾게 되겠죠. 그것으로 다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 희망을 민호 얘기를 통해서 좀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 혜연이하고 수진이 짧게라도 나누고 꼭 나누면 좋겠네요. 네, 제가 할게요. 일단 저는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장에서 감정적인 신앙과 이성적인 신앙 에 대해서 나눠 다뤄줬고 늘 고민했거든요. 이것의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 찾고 그거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 상태를 거룩한 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줬고 약간 좀 명확하게 제시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시원한 읽으면서 시원한 그랬던 장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나의 신앙생활이 이래야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의 바탕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동이 있고 또 그걸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인격이 변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거. 이게 내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짜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좀 개인적인 다 개인적이지만 항상 이런 건 나쁜 거야. 이런 건 옳지 않아.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감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줬잖아요. 이거를 하나만 읽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늘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그 반대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딱 이렇게 명쾌하게 이런 감정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라고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할 감정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구나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겠다를 좀 더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보이지가 않네 이게. 표출 방식. 그리고 말씀을 바로 하는. 그러니까 또 제가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는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었고 왜 나는 이 정도 상태밖에 안 되는가. 약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는 한 주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끝까지 보지 않는. 근데 또 이 장에서 따끔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또 아까 말했던 그 루트 뭐라고 해야 돼? 메커니즘? 하여튼 뭐 그것처럼 이걸 알고 감동했으면 내가 행동으로 또 드러내야겠구나. 뭐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충분해. 결론 뭐 있어 충분해. 아니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 지금 까먹을까 봐 늘 말할 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그리고 있어 또 있어. 이게 위치가 바뀌어서 어딘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제가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이 거룩한 여기서 말했던 이 거룩한 감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이거를 말하기 이거 말해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아까 말했던 그 거룩한 감정의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의 그 감정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하나님을 선하시게 하는 데 대한 감사. 근데 반대로 못하는 거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에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약간 그런 긍정적인 기쁨, 약간 이런 형태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그 걱정과 두려움 이런 건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이런 거에선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형태의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음. 네, 음. 이 정도면 얼추 다 말한 것 같아요. 아, 네. 야, 네, 이런 걸 보통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여한이 아유. 없다. 네. 일목요연하네요. 음. 얘네 대표대표 해줄 게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근데 이럴까 봐 늘 불안해요. 말하면서 까먹으면 안 되는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저도 까먹어가지고. 네. 나는 완전 다 까먹고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까먹고. 나도 얘기하면서 정리해요. 생각 하나도 안 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냥 저는 백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혜연 그게 더 능력이지. 기억을 맞아. 해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어떤 너무 귀한 나눔이죠. 목사님 까먹으면 그만두세요. 그쵸? 예, 거기까지. 자, 우리 수진이 한번. 캠을 켜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부끄럽네요. 켜볼까? 켜봐요. 봐봐, 괜찮아. 해치지 않아요. 우리 다 다들 일어나서 놀래 바로 네, 해치지 않아. 빠지지 않기. 놀라기만 할게. 자빠지지 않고. 아, 저렇게. 괜찮아. 에이, 뭐야. 에이. 이게 A면은 더 큰일인 거 아니? 평소에 어때? 정말. 문 바로 앞에 있니? 네, 여기가 방이 좁아가지고 방이 이거밖에 안 좁다고? 돼, 방. 여기 연습방이라서. 기거하는 방은 따로 있고. 네, 여기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니, 기거. 기거, 괜히 혼자 찔렸네요. 기거는 옆방에서 살아요. 거기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연습하는 방이라서. 저도 이북으로 봤거든요. 책을 글쎄 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의지가 대단하다. 저 진짜 밤샜어요, 목사님. 밤새고 새벽 기도 갔다가 일어나서. 그랬구나. 나 못 갔는데. 역시 수준이 대단하다. 네, 깨알 인증 새벽 기도 갔습니다. 와우.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고서 담백하다고 했잖아요, 책이. 그래서 더 좀 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막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그런 세상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심어줘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저희는 어쨌든 학교에서 생활하니까 저희 학과가 되게 작단 말이에요. 음악학과가. 그러면서 그런 되게 저는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니까. 근데 진짜 완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2단이고 그때 한 명 2단이에요. 한 명 2단인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목사님 딸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그런 학교에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또 이 사람들한테 또 어떤 마음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이제 또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이나 또 기도나 이런 거를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함도 되게 커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반복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런 거룩한 감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막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도 너무 답정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는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게 또 저한테 진짜 너무 감사한 건데 3명 정도가 되게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그냥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이랑 통화하다가 밤샌 거거든요, 오늘. 근데 막 그런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약간 저도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그냥 저도 약간 저도 한낱 청년인데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못하겠다고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저 스스로가 약간 이런 좀 회의감?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런 별것도 아닌 그런 그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계속 막 계속 저 혼란한 거예요. 그런 게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막 아빠가 목사님인데 자기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도 못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하라고 이 친구를 나한테 보내주신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분은 저희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이번 주에 또 힘드신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학교 이런 이제 개강을 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저한테 그런 교수님은 또 약간 그런 말씀에 대한 답정너가 너시란 말이에요.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제가 진짜 한 가지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속에서 제가 너무 약간 아수라백작처럼 이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말 더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더 이게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또 설교를 들 때 마음으로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정말 거룩한 이거를 감정을 가지고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수진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애쓰는 것. 제가 말하는 여기서 애쓴다는 거는 스트러글이지 어떤 액티비티하고 좀 달라요. 여기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물론 보여지는 건 가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건 똑같지만 이게 교육자로서 볼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액티비티에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렇게 좀 오늘 걸로 얘기한다면 거룩한 감정을 어떻게 참여하고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건지는 이제 뭐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구별되거든요. 네, 구별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아냐면 그분의 얼굴 보면 알아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이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교제하고 연애한 사람들 얼굴만 보고 다르잖아요. 평소 얼굴하고 그런 것처럼. 예. 저희는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다름을 보는데 어쨌든 수지도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이렇게 좀 애쓰고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마음들을 보여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우리는 이 시간 여기 깨어 있는 것, 이 시간 여기 화면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스트러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 책에도 얘기하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자신의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 자료로 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글이에요. 오늘 집에 있는 시간에 앞에 되게 은혜가 돼요.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3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서문을 많이 읽어요. 그전에 그냥 바로 목차 읽고 목차 보고 이제 책을 사서 본론만 읽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쓰게 됐을까? 간혹 보면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쓸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영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이 쓰도록 강권하셨구나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이쯤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과 이런 본론과 이걸 다루어야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 본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다루기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연구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최근에도 몇 번 전하면서 제가 오늘 혜연이를 말하면서 정리가 됐다면 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했는데 제가 찬미가 얘기했던 이런 의미가 깊이 있었구나. 설교자로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캐봐야겠다. 아, 내가 10m 캐고 이 정도였다면 50m, 100m 팠을 때는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저의 또 게으름을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예, 2주 거쳤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만 매장 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고, 수준이가 되게 돌직구처럼 얘기했는데 담백하지만 맵다 그랬잖아요. 그걸 저는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진출이라고 얘기했던 게 연결되는데 사람 말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성경을 계속 인도를 해요. 마치 스텝처럼, 바이블 스텝처럼 스텝으로서 이제 계속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러면서 사람 말이고 그 목사님의 사견들이 많았다면, 해석이 많았다면 난 그분하고 다르니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백하면서도 수준이 이게 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1차적으로는 절망인데, 절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건 은혜거든요. 오늘 토요일도 찬미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저자는 밝히지만, 오늘 이 토요일 11시도 우리한테도 은혜의 수단인데 여기에 좀 더 인발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늘 잔소리지만 이제 2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14강까지 안주해야 되지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인발부해야 돼요. 한 번 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오면, 2번, 3번 오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빠지는 걸 봐요. 네? 처음부터 나는 올 사람, 나는 안 올 사람이 청년부에는 이렇게 경계선이 없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한 번 오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부추김이 있든지 격려가 있든지 오게 해서 그들도 어느 순간 완주하게 돼서 나중에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인식해서 우리가 은혜의 농론을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못 왔지만 이번 또 권면해주고, 또 은혜가 되면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도 봐요. 그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무반응하지 않고 잠수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매 순간 수련회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경중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주일 예배와 이 토요일 어느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은 순간이 없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순간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늘 어떤 자리든 짧든 길든 갈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왕 참석했으면 집중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거룩한 감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민호가 선곡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찬양팀이 내일 있을 때 이미 그 순간 거룩한 감정으로 충만하고, 연주가 아니라 예배가 될 때, 또 내일 오기로 한 자들이 오고 심지어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올 때 모든 이들을 부모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일 회복되는 예배되게 오늘 이후로 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